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비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결단하라,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죠. 오늘 제목이 섬길 자를 너희들이 택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많은 하나님의 후손들이, 백성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가나안만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또 하나는 풍요를 얘기하고 있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화살표 같이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간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셨는지를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개척해 주시고 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셨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오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셨는지를 잘만 기억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결단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단하려고 그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잘만 기억한다면 그 결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항상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움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2절과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화살표가 즐거웁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리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상에 내 몸을 놔두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겁니까? 말씀 보면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은 전심, 온 마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오직을 원합니다. 오직. 거룩을 원하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을 깎던 그 집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세상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길을 개척하고 계시고, 길을 만들고 계시고, 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이끌어내시죠. 출애굽할 때 백성들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끄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여기에서 노예 생활하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기서 우리는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화살표 보면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재앙들을 내리거든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은 장남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 나라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신약성경 마태복음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걸어가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무서워 떨면서 우리로 하여금 쫓아내지 마시고 저 앞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다 몰아넣죠. 그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때 돼지들이 다 벼랑 끝으로 달려가서 다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도 많은 핍박을 받아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자가 내 재산을 다 없앴다라는 그런 말도 들읍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재앙과 그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 들려서 계속 살아가는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지금 비록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비록 저기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뭔가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목표 하나를 두시는데 그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이런저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 이 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자기의 것들이 희생되니까. 자기의 권력이 희생되어지고 자기의 물질이 사라지고 자기들의 노예가 사라지고 자기 밑에서 항상 예의했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며 부르짖으며 귀신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 그리고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삶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우상의 집안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려서 항상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나눔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널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화살표 중요하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강을 건너게 하는 은혜입니다. 백성들을 보니까 우상의 강을 다 건너왔어요. 우상의 강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을 건널 때 먼저 갈대아 우르 앞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저 바로 앞 가나안을 건너서 새로운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강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강을 만나서 건널 때마다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건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는 순간,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 강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요단강이 아니고 홍해가 아니고 유프라데스 강이 아니라 은혜의 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강이 된다 이 말.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강을 많이 건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강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고통을 주는 병마의 강이 있습니다. 물질로 힘들어하는 그 물질의 강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의 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강을 건너 보십시오. 건너고 나면 그 강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입니다. 뒤돌아보니 그 강의 이름이 홍해도 아니요, 아픔의 강도 아니요, 고통의 강도 아니라 은혜의 강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건지시고 그 큰 강을 건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체험의 말씀 세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후손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제 여러분 선포하고 던져놓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게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할 기로에 설 때가 항상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강을 건너며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여러 가지 일들로 다가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상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할 때에 그들에게 이제 기억이 난 겁니다. 맞아.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강을 건너왔는데 유프라데스 강도 건너오고 홍해 강도 건너오고 요단 강도 건너왔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건너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었구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건져내셨었습니다. 애굽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에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모든 삶 가운데 마무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깁니다. 따라서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구체적으로 이래저래 말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느냐. 여호수아가 그동안 살아보니 여호수아가 광야를 걸어오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해 보니 우리의 모든 선택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되더라.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또 하나는 우상을 선택하느냐 이더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매일매일의 선택의 연속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지난날에 하나님이 보이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야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새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 내야 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마라.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도 너희들에게 명하는, 새롭게 명령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령한다. 신명. 우리에게 정확히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 말,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항상 기억해내라. 항상 기억해라. 잊지 마라.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껏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살아왔나?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신명기를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너는 잊지 마라.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섬길 자를 항상 하나님으로 붙들어라. 왜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지 우상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자녀, 잊어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 새롭게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 말씀으로 이어지며 여호수아에서 말씀까지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가지로 문제를 가져오는 내 삶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제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날마다의 다가오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은혜롭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특별히 몸의 치유함 위에, 자녀들의 잘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